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정직하고 성품까지 좋은 그런 사람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것을 다 가졌고 또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이 자신이 거짓말할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성질을 긁을 만한 상황에 처하는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요셉 같습니다. 딱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계속 그대로 꾸준히 쭉 살았다면 과연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자랐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자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라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난 뒤에 이 추락하는 것 같은 인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축복이고 또 무엇이 화인지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서서히 내리막을 달리게 되고 곧이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힘이 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에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붙잡을까요? 어쩌면 어느 날 한순간에 주님은 그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이죠.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들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환경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어느 할 것 없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면 사실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나겠냐는 것이죠. 교회가 신본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교회가 바뀌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교 집단에 불과하겠죠. 일부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던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우리를 이끄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아무리 그것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IC, 목적지 IC에 빠져야 될 때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돌아보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다음 IC를 향해서 뭐 미친 듯이 가야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왔다 하더라도 한번 잘못 들면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무엇인가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주님을 따라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그 잘 해왔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마주해서 그것이 뭐 좋은 쪽으로 흘렀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만큼이나 의지하고 섬기며 붙잡았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은 다 그 정도의 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내공을 쌓는 게 아니죠. 자신 안에 어떤 영적인 실력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딱 틀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고, 자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절부터 이 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요나가 2절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2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사명도 받았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3절 말씀에 와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딱 그 순간 요나는 죄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간인 것이죠. 이 순간적인 선택이 요나를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한탄하거나 또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이죠.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였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는 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었던 집 옆에 보면 이렇게 맨션이, 뭐 그때 당시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 맨션이 있었고,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집에서 바라보면 언덕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맨션과 새로 지은 아파트 사이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뭐 이렇게 만나서 놀고 하면 그 맨션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나는 귀한 집에 사는데 그들은, 나는 연탄을 떼고 사는데 그 친구들은 가스를 뭐 이렇게 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과 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오락실을 제가 좋아해서 오락실을 막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근데 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지기 싫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지만 뭐 용돈을 달라 할 만큼 넉넉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막 돈 달라고 조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래 이 저금통에 있는 100원, 200원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불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한 번에 쑥 들어오고 뭔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방향을 잘못 틀었을 때,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에 순간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날 그 돼지 저금통을 바라본 순간, 그날 그 친구와 나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그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써 하와의 시선이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은 죄는 아니었습니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 안에 이 선악과가 들어온 것처럼 제 안에도 돼지 저금통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열매, 동산에 있는 모든 부족함 없는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짓고 돌보며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강교한 뱀의 말로 인해서 하와 안에 이 선악과가 들어오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고단함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문제들도 많죠. 내 남편이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성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남편을 보니까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정하기까지 했다면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남자 만나서 이 모양으로 살고 쟤는 왜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울증이 생기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죄를 향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왔다고 해도 안 그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이죠.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되자 한순간에 방향이 틀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1장 3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딱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막장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당황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시대를 감당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성경음을 드리고 저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얼굴도 잘 모르는 그 분들을 섬기는 것이 왜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이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데 그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도둑질은 화입니까? 복입니까? 물론 그 도둑질에 대한 합당한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그 도둑질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면 그것은 화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려는 나의 의가 되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왜 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정의한다는 것이죠. 성경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윤리나 도덕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윤리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지적도 없겠죠. 그 사건이 무엇을 붙잡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느냐로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가기도 하지만 곧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축복이겠죠. 축복이라고 간증하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죄가 될 것이고 내가 잘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 배는 한강을 떠돌아다니는 유람선이 아니죠. 무역을 하기 위해 물건을 싣고 가는 배였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팔아서 삶의 이윤을 남겨야 그들이 먹고 살고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그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산도 포기할 만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풍랑 속에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깊이 누워 잠이 들었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와 비교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면 신앙인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일이 안 풀면 무기력함과 회의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고 무기력한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서 누군가 또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 부모나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물질을 더 많이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떠난 자가 나타낼 수 있는 동일한 반응 조건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성경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다 교만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요나서는 선지자도 예외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놀랍게도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배 미층에서 혼자 자고 있는 요나가에게 선장이 찾아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뭐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떠난 무기력해진 요나가 급기야 이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환경과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죠. 마치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선지자도 한 방에 무기력해지고 한 방에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성도에게 있어서 재앙적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힘껏 세게 던지셨습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탄 배를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잡아서 마구 던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던지면 뭐 피해가겠습니까? 백발백중인 것이죠. 깨지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 세게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역을 하는 옛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배를 타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나는 풍랑과 태풍을, 파도를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다른데 여기에 뭔가 있는데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고 있다라. 요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가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왔는지를 제비를 뽑게 됩니다. 거기서 기가 막히게도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자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잘 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끄집어내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더라도 끄집어내시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한번 붙잡은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뛰어나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민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 어느 때는 우리도 우울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모두가 잘 아시죠? 아버지가 탕자를 왜 받아주었습니까? 그가 재산의 반을 가지고 이방에 가서 재산을 10배 부풀려 왔기 때문에 받아주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을 받아준 이유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종은 당시에 조만간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수만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내가 죽어도 주님 손 벗어날 수 없구나. 주님을 배반하며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지만 그렇게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결국에는 나를 이끌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아직도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직장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물질이 나를 평안히 늙고 자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땅값이라도 조금 오르면 내 인생의 봄날이구나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이제 풀리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건과 문제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건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상을 받은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상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른 세상의 것을 우리가 못 잡았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붙잡은 자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